성막의 번제단과 내 안에 있는 번제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자,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전은, 누구만 성전입니까? 예, 예수님만 성전이죠? 예수님만 성전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성전이 돼야 됩니까? 예,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 돼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나를 또 귀하게 여겨주실까? 예뻐해 주실까? 사랑해 주실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까?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전이 오시면, 그러면 성전이란 말 속에 다 담겨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전의 의미 속에 사실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예물에 대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예물, 그리고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와 이 성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성소 증거궤를 만들고, 성소에 진설병 상과 뭐를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오늘은 성전들에 무엇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제단을 만들고. 그러면 이 번제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막 중에서 사실 증거궤가,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는. 그죠? 예, 지성소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자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성소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 성소에 있는 등대나 12가지 떡, 이 떡상은 중요하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번제단이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안 됩니다. 번제단을 모르면. 왜냐? 자,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이 안 되면 성경이 시작돼야 한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없으면 성경 시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현재 기독교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그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과 가르침,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알고 있어. 진리의 복음을 우리 손으로 갖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성막성전에서 자, 성막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는 뜻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딱 끌고 회막문을 딱 들어가. 성막문을 딱 들어가.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곳. 그래서 이 번제단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그러니까 이 첫 관문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이 첫 관문의 가르침에 제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저 강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막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막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번제단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번제단을 많이 얘기해도 이 번제단의 실제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말을 했죠. 왜 그러느냐? 이 성막 들어가는 모습과 창세기 1장 1절 이 첫 잔들의 모습과 사실 똑같아요. 오후에도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성경을 가장 먼저 펴서 딱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먼저 그 하늘과 그 땅, 에크트 하샤만과 베트 하레츠,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 이것을 짓겠다라고 딱 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 무저갱 속에 있다. 땅이 이렇게 나와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모르면, 이 경륜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복음의 시작이 안 됩니다. 왜? 시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씨를 심는데 이 씨가 싹이 나. 요즘은 아주 그냥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잠자고 일어나 보면 싹이 너울너울해져 있네.
저 푸성기가 다 뜯어먹고 쌍만 뼈적 있는 것 같았는데 자고 나보니까 또 너울너울해져 있네. 왜? 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씨를 안 심으면, 자, 우리가 벽씨를 심으면 가을에 출산하는 거 다 압니다. 벼가 자라는 거 다 압니다. 벼 자랄 때 옛날엔, 요즘에는 제초제해버리고 그 긴매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다 긴매기 했잖아요. 논에 가서. 그러면 그런 과정을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세상에 봄에 벽씨를 안 뿌렸네.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어도 벽씨를 안 뿌렸는데 그 농사가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 다 지어지는 거 알아. 그리고 성막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몰라. 근데 몰라. 다 아는데 몰라. 여러분,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성막 다 알아.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그런데 몰라. 이 번제단의 의미와 이 번제단의 경륜의 가르침을 실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각설이 길었지만, 왜냐하면 이 번제단의 경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 대해서 이 시작점이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 알고 아무리 백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 그런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와야 되는데 그걸 살짝 까먹어가지고 마리아 태를 빌려서 안 와버렸네. 그럼 예수님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말씀은 난무해. 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통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사건이 없어. 그럼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신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실제로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뿐이라니까요. 다만 우리는 뭐로만 만납니까? 네, 말씀으로만 만나잖아요. 말씀으로만 만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 태중에 들어가서 탄생하는 것도 말씀으로만 만나. 근데 이 경륜을 제대로 몰라.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동정녀인 예수님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내 속에 잉태되어 오는 예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걸 몰라.
내 안에 와요, 안 와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계시다고 그래. 성령님 와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계시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시고 다 경험하고 다 만나는데 실제 성경 말씀 구별하고 분별하는 말씀 해요?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는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자기 강주에 있는 어느 분 마냥 그렇게 말씀을 찾는데 제 메시지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서 전화번호가 있나 없나 막 해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 적어놓은 걸 보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 말씀이 좋아서 듣다 보면 그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이 분별되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시면 이런 말씀 말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생명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건데 더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못 해주네.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하니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도 아는 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건 두리뭉실한 거네. 이것은 설명을 제대로 되는 거네.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네. 그러니까 자기도 뿅 갈 때 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이 먼저 분별되는 거요. 내가 모르는 세계도. 내가 모르는 세계도.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능력을 주고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이 은사 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신대. 그러면 보세요.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말씀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세계가 시작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진짜 내가 올바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기는 것이 확실히 있는지, 내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나에게 있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아까 씨를 심는 이야기도 했지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기잖아요. 시작점이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생명의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은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심겼는지 그 생명의 씨의 경륜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도 말씀이 좋아서 저기 부산까지 갔대.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부산까지 갔다 왔대. 왜요? 여러분, 이 서울에도 수없는 목사님,
아주 서울 경기 지방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산까지 가요? 분별되니까, 구별되니까, 그 구별되는 말씀의 세계를 찾아서, 천하보다 귀한 말씀의 세계를 찾아서,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가장 먼저 뭐 하는 곳? 접촉이 되는 곳. 근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그대로 사망이에요. 긍정적인 사망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망.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 나오는 자체가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체가요, 여러분, 첫째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하잖아요. 아버지, 알고도 좀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용서옵시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인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예. 피가 흘려지지 않고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 의미를 알아서 이 글을 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 피 흘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주님의 섭리, 그 주님의 희생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그 속에 있었어. 실질적인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의 경륜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많아.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림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신 주님의 그 경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요, 결국엔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아무리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아무리 사무치게 내 가슴에 새겨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오면 허당이에요. 명심하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내 안에 오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 겉모습과 속모습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식, 그러면 겉모습과 속모습,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 하나님 겉모습, 속모습 똑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지식까지 있어. 그러면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주님만,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주님만, 그 희생 제물의 주님만 갈망하면 내 안에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끝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돼야 돼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물이 이 제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님이지만 이 제물이 또 예수님으로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으로만 이 제물이 끝나지 않고 이 제물이 내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될 때 내 속에 오시는 거라고. 응?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얼굴을 환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히 핀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주님을 그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모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세상 걱정을 많이 해. 어떤 세상 걱정을 많이 해. 현재 기독교가 썩었대. 현재 기독교가 타락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얼굴이 환한 것을 얘기를 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썩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얼굴 환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 맞기도 합니다. 그걸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입으로 자랑은 안 해야지. 자기에서 속 타고 끓는 자기 뼈를 사기는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마당에.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신앙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잘못돼서 그 시작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내게 생명연합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의 말씀을 바로 내가 새겨듣지 못해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어젯밤 잠 안 자고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소리만 나가네. 자꾸 이 소리만 나가. 응? 여러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한 가지 뭐 비밀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제대로 캐치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당도 그래요. 이 번제단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맞죠?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끌고 갔더라도 양 잡으면 끝나? 이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양을 희생시키는구나. 나 때문에 주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게 실제적인 나의 희생이어야 되고 실제적인 나의 피 흘림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단에 딱 서자마자, 번제단을 딱 보자마자 뭐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거.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 흘린 거 다 알잖아요.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서 태워서 드리는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실제로 죄인인 걸 인식 못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 번제단이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면 우리 십자가 사건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 사건만 얘기해. 그 십자가 사건 말하면서 진짜 내가 죄인인 건 먼저 인식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인 피 흘림이 없으면 나의 제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번제 드릴 때 이 짐승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야. 이 짐승 끌고 간 사람 죄가 용서하는 것이 없는 거야.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딱 갖다 들이밀면서 너희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너희들 피 흘림이 없으면 너희들 죄사함이 없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번제단의 가르침을, 번제단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의 그 경륜을 내가 상고할 때,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인식한다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죄인인 것만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냥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성이 있는데, 여러분 번제 태워둔다고 다 탑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안다고 해서 내가 내 죄 싹 다 용서받는 그 행위 내가 다 해야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안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가 해결이 되면 나의 피가 성소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의 피가 등잔불의 가르침을 받고 12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왜 죄인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번제단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저녁 3시 반까지 잠안 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하게 할 것이고 이것만 지금 계속 말씀하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오늘은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어디서? 번제단에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이 번제단은 옛날에 있었던 그림자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이 그림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나타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경륜,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림자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건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그림자로만 볼 것입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근데 그 실제가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예, 2000년 전에 실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실제로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실제적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내가 번제단이고 내가 십자가지. 자, 여기서 나무가 나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예, 여기 조각목 들어가죠. 법계 만들 때하고 똑같이 조각목 들어가죠. 떡상 만들 때 똑같이 조각목 들어가죠. 조각목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말하는 거,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 위에다가 뭐를 싸요? 네, 놋으로 싸. 놋은 뭘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은은 속죄를 의미하고,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피 흘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피 흘릴 때 이게 짐승의 피로 끝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끝나버리면 안 돼. 나의 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조각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나무는 불에 약해요. 불을 타버리면 그냥 재만 남아요. 근데 이 조각목을 뭘로 쌓아? 이 놋으로 쌓아서. 그러면 놋으로 꼭 쌓으면 진공 상태가 돼. 그럼 진공 상태가 되면 이 놋이 막 불이 뻘게 가지고 타고 있어도 이 안에 조각목은 타요, 안 타요? 겉에만 타고 속은 안 타. 여러분, 이 나무를 오래 하려면요, 오래 사용하려면은 겉을 살짝 태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이게 나와요. 겉을 살짝 태우면은 벌레도 안 먹어. 그리고 더 단단해져, 속이.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번제단 자체가 내가 돼야 돼. 내가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나를 불러 태우는, 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이잖아요. 심판하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셔? 아니면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죠? 그게 심판하는 분이 심판을 받는다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심판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심판을 해야 되냐? 네? 감이 오시죠? 내가 심판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내 자신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면, 응?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식하면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논리라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가 심판의 희생제물이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생명의 경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소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만 끝나면 끝나. 그냥 죽음으로 끝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이 제물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네, 성소로 들어가야 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근데 성소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요? 아니에요. 잘하고 또 잘해봐야 죄만 용서받는 백성의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백성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백성의 구원, 아들의 구원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자, 내가 피 흘림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린 십자가 어디에 달립니까? 주님이? 나무에 달리죠? 그 나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나무에 주님이 같이 해서 여기서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이 못이 누구와 연결돼요? 나와 연결돼. 주님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계, 이 가르침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면,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제 용서함,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해 주셨죠. 번제단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주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죄는 용서해 준다고요. 그런데 주님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님 속에 들어가야. 주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황금빛만 찬란하게 빛나는 성소에 들어가야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자, 그리고 이 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죠. 이 뿔이 연결시켜서 만드는 뿔이, 이게 붙이는 뿔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뿔은 뭘 의미해요? 힘과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이 뿔. 일곱 머리 열 뿔. 자, 우리가 시편 18편에서도 구원의 뿔 이야기하죠.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찬양도 하죠. 구원의 뿔, 능력의 뿔, 권세의 뿔. 그러니까 자, 이 뿔에다가 뭐를 발라요? 피를 발라요. 이 뿔은 재물을 묶는 자리예요. 그리고 죄인이 도망치면서
이 제단 뿔을 잡아. 죄 용서함 받으려고. 왜? 이 제단이 용서함 받는 데잖아요. 죄사함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자들이 이 뿔을 잡는다니까요. 범죄자들이 도망가서. 그러니까 재물을 어디다 묶어요? 이 뿔에다 묶어. 아이, 이 양 죽은 거 아니에요, 재물을. 근데 얘 뿔에 묶을까요? 내가 이 뿔에 매달려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신 주님의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짐승을 잡았어. 그러면 이 고기들이 왜 굳이 묶겠냐고, 그 뿔에다가, 내 기퉁이 뿔에다가 왜 이 고기를 묶어.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냥 태우면 되는데. 이 고기가, 이 짐승이 누구다? 응? 죽는 이 짐승이 누구다? 나다, 나. 그러나, 나는 실제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내가 죽음의 의미 속에 있지만, 나는 뭘 붙들고 있다? 뿔을 붙들고 있다. 능력과 권세와 구원의 뿔을 붙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재물을 이 뿔에다가 밧줄로 매단다니까요. 내가 이 뿔을 붙들고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의 경륜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의 경륜에 있을 때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주이신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는 현장에서도 그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뿔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뿔에 내가 내 모든 소망을 담아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번제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말하면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 주셨어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 걸 인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기 때문에 짐승도 거기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하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도 실제 목숨 드리는 회개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번제단에서 내 목숨 드리는 곳이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가 내 목숨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실제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 여기서 끝나는 곳이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든, 이 제단이 됐든 십자가가 됐든 내가 생각을 했느냐.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간단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번제단의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서 번제단의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만 있다면 나는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탄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번제단의 경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 번제단의 가르침의 경륜 속에 제대로 내가 가르침에 알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결하지 않으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는 번제단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후에 말씀드립니다. 묵두멍입니다. 묵두멍. 성소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이렇게 큰 대야를 만들어 놓고 물을 담아놔요. 거기 자기 모습 보이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내 죄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고 오후의 물두멍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봅시다.